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마친 이후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잠깐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차례대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차례대로 증거할 터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된 교회를 세우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가는, 정말 참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그 66권이 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 제가 준비를 하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항상 운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연구하는 그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서까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하기 전에 신약부터 저희들이 이제 알아나갈 것인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과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동일한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창세기가 마태복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구약을 알려면 신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유를 한다 할지라도 그 비유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구약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제일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 설명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바로 1장 2절부터 말하면 무엇을 얘기해요? 그 계보를 얘기합니다. 족보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박씨, 그러면 왜 박씨가 중요한가요? 박씨가 왜 중요해요? 내 계보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란 말이에요. 혈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고영민 그러면 고씨, 그게 고씨죠. 박영민하고 고영민하고 다른 거예요. 김영민하고도 다르죠. 고씨 집안의 영민이지 박씨하고 상관이 없고 김씨하고도 상관이 없고 최씨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장 2절서부터 쭉 복조가 이 족보의 계보가 16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16절. 자, 저를 보시겠어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을 갖다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책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이 서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의 자기중심적,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을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는데 53쪽, 신약 53쪽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어떻다고?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이 시작이 아니고 여러분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복음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내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지라고 작정을 하죠. 이제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알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영적인 것부터 배웁니까? 아니면 그 안에 교회 생활을 배웁니까? 처음에 교회 생활을 배우죠. 교회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본다 하더라도 그냥 글로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만 보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내용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역사로 보고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할 안내서로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쭉 가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 맨 끝에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85쪽. 85쪽에 보시면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 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갖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표적을 받게 돼요. 방언도 받게 되고 은사도 받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또 화목하게 하는 은사나 교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 그 직임들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져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예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해나가면서 바로 그 내 안에 쌓여져 있죠. 그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하나님을 알고서 내가 자꾸 진행이 됐어요. 바깥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알고 그냥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그래요. 그 사람 뭐 그냥 말씀은 되게 하는데 행동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가복음 수준이에요. 겉으로 나가는데 내용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하는 것만 알아.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어, 11시 예배가 있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격식만 따져. 그러니까 율례와 의식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에서 이 누가복음은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쭉 쓴 거예요. 쭉. 누가복음은 안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을 그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은 24장인데요. 24장은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50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지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어떻게 맨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내 복음이 이제 율법적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이제 다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늘 성전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맨날 교회 가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분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진행이에요. 누가복음의 진행. 이제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마가복음에 시작해서 누가복음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에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어느 수준일까요? 예? 그 수준은 바로 누가복음의 수준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의 수준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깨달아져갖고 이제 삶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그 맨 마지막 과정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과정. 자,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뒤에. 자,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2절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자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요한복음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 믿음이 안으로 들어와갖고 이제 삶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삶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돌비가 신비로 새겨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기쁨이 막 생김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럴 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그 전까지는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던 신앙이 이제는 판단을 절제하게 돼요. 절제하게 되면서 바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육신에 드러나는 삶이 변화가 조금씩 돼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보시면 요한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으로 되어 있죠? 맨 끝에 보세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변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다음 뒤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은 데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의를 기록하였다. 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절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건 바로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또한 승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래요.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이 와서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지만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 알던 것들이 정말 체험들을 알게 돼서 우리가 바깥으로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고 뭐 찬양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모두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이게 아니구나 복음이 되는 건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수준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 그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찬양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삶이 나오질 않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들은 것을 보고 남들을 보고 판단을 하나 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해서 자기의 삶을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쳐나가는데 단번에 고쳐지지 않죠.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쓴뿌리, 나의 모든 악한 생각, 행동, 옛 모습들을 다 버려나가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교회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더럽고 부족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들을 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복음이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 사도행전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고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에 발전된 전진되어 나가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지 내가 어디 있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즉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때까지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인텔이고 그 시대에 인텔이에요. 지식가고 지혜가 있고 그러나 다 세상 것들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바울은 바로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빛으로.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빛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 먹었고 눈이 멀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세상적인 그 안목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소경이 됐지만 그 영적 의미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을 나갔고 쓴 글이 뭐예요?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부터 로마서부터 쭉 진행되어 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른 선지자도 많이 있지만 바울이 기록한 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서신이 나오죠. 요한서신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돼요? 유다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죠. 그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알파는 창세기고 오메가는
계시록에서 처음과 끝이 하나예요, 하나. 처음은 시작되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1장 1절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은 하늘천, 땅은 땅아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하늘과 땅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하늘 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절부터 풀어 쓰는 거예요. 2절부터. 2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땅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단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복잡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혼돈하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어때요? 공허하다고. 공허라는 건 뭐예요? 차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꽉 차 있으면 공허하지 않죠?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든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돈이 있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뭐가 꽉 차면 든든해요? 말씀이 꽉 차면 공허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흑암이 싶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싶음이 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예요? 우리가 흑암의 깊음이 있고 성령님은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닫는 것인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을 1장 4절에 보십니다. 4절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보세요. 빛을 나누셨어요. 빛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나눠요. 여러분 빛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빛은요, 여러분도 밝은 빛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광등의 빛이 있고 50촉짜리 빛이 있고 40촉짜리 빛이 있고 100촉짜리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빛이 큰 빛에 있으면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내 안에 선과 악을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빛을 알 수가 없어. 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여기다 제가 조그맣게 5촉짜리 빛을 비춰봐요. 이 빛은 보이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신단 말이에요. 나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이 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르는데 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밖으로 일어나는 얘기예요. 즉 마가복음까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하늘에 빛에 뭐가 있습니까? 빛 안에 광명을 주게 하는 거예요. 네.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 딱 얘기하면 조수수를 못 외우죠? 주일학교 때 배웠어도. 뭐 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쉬워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늘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은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늘에 관한 내용 중에서 하늘에 관한 내용, 하늘의 빛에 관한 내용. 둘째 날은 하늘에 관한 내용. 그래서 궁창을 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말하면 바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영적으로 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이 바뀌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바뀌려면 그 안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즉, 빛 안에 달과 별을 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보겠어요. 하늘이라는 건 뭐야? 바로 새와 바다의 우리가 하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뭐예요? 하늘이에요. 거기에 생물이 있죠, 생물.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어떻게 돼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저들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8절 9절에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에덴 동산은 바깥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의 세상. 그래서 내 안의 세상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아담까지도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전체적 객관적인 것을 제가 성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의 사람들을 생명을 자신의 그 영을 불어넣어 갖고 생명을 만들어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리게 한 사람들이 죄를 져서 다스리게 한 자기 있는 그 위임자, 대리자, 그 권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과정이 전부 우리 복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뭐 계속하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보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제자들이 봐.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갖고 왜 거기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요. 너희들이 다시 그리스도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보실 때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보시면 여러분 도움됩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두시고 말씀을 보면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냥 보면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그것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명해 봤을 때 흐름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로 변해서 그 삶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사복음서에 실어놓고 사복음서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해간다라는 진행이 된 과정들을 써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면 구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나빠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 그것을 다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냥 아주 은혜가 돼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들과 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바로 무슨 족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족보예요. 우리에게 변화라고 이렇게 과정들을 통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또 족보가 또 쫙 나옵니다. 그 족보는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내가 변해서 아까 누가복음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이제 안으로 진행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리 잡혀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점점 잡혀가는 건 뭐예요? 하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신앙이나 마가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도 받으시지 않아요. 비로소 누가복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마지막 1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들이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어있지만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지 절대로 나를 직접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바뀌어 나가야 조금 바뀌면 그만큼, 조금 더 바뀌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위함입니다.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변해 나가기를 원해요. 저도 역시 ING입니다. 저 역시 ING. 여러분도 ING. 그래서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요. 지치고 힘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라. 그 쉬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 안식해야 돼. 그 수준이 안 오면 절대 안식이 생기질 않아요. 입으로는 안식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지 안식이 안 생겨요. 내가 변해야지 안식이 생기는 거지.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쉬셔야지만이 내가 일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겠습니다.